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 우리 수요일 아침.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내가 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7장 우리 12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호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16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강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제는 안 들어줄 거다. 참으로 참 심각한 장면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는 늘 중보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직분은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책임 같은 것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을 까발리고 고발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하는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무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직무는 세상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용서와 구원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에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고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해 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깨어있는 자들의 수고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도 모든 기도의 요청에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요청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입니다. 교회 가족들의 상황들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응답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모두 응답하십니다. 다만 긍정적으로도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응답이 있고 없고로 나타날 뿐입니다.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만족과 상관없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무엇을 부탁했는지조차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인데 부탁만 하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하자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요청해 놓고는 정작 자신은 주의를 지키는 수고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간절함도 깊은 기도의 시간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기도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도 참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의 소망대로 내가 살아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의 기도가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도를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